오늘 함께 우리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이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3일 되는 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수요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와 함께하는 수요 예배 시간에는 이 십계명을 자세히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부천시민교회에 2019년도 8월 달에 부임을 했습니다. 지금이 2023년 6월이니까 이제 2달만 지나면 딱 4년이 채워지게 됩니다. 왜인지 이곳에 참으로 오래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아직 4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니 조금은 이상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저와 우리 성도들 그리고 교회와 쌓은 그런 추억들이 많았다는 이야기겠지요. 또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시간도 짧지 않았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많은 시간을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보냈었습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 그리고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만났었습니다. 특히 수요 예배 시간에는 저와 작년부터 사도신경을 시작으로 주기도문 이제 십계명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류의 설교와 강의를 얼마나 많이 들어오셨을까란 그런 생각을 지금 해보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 눈높이 학습지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학습지는 정말로 무한하게 계산만 반복을 시키는 그런 학습지입니다. 곱하기를 배우면 곱하기를 한 달 동안 무조건 시킵니다. 나누기를 배우면 한 달 동안 나누기를 그렇게만 시킵니다. 저는 그 학습지가 그렇게 지루했고 너무나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눈높이 학습지 선생님이 오시는 날이면은 학교에서 오다가 학습지를 슬쩍 여기 버리고 오기도 하고, 그리고 숨겨놓고는 잊어버렸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배짱으로 그냥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너무 지루하다고 선생님께 진도를 나가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습지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학생을 길게 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것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그거를 감당해내는데 참으로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성인이 된 후로 그런 학습지는 일본에서 학교 수업을 잘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그런 학습 시스템을 차용한 것이라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내가 좀 그것을 지루해 했었구나라고 이해를 했었더랍니다. 이런 뉴스도 보았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학교 수업에 영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산만하고 도저히 집중을 하지 못한다면 어떤 아이의 부정적인 상태나 어떤 정신 상황을 염려하고 의심해 봐야 하겠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이해했기 때문에 지루해해서 그런 것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뉴스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학교에서 집중을 하지 못하는 자녀를 부모가 데리고 가서 검사를 했더니 그 아이의 IQ가 140 이상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여태까지 산만한 아이를 낳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천재를 낳았다면서 꼭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지능 검사를 한 번은 해보라고 그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물론 저는 천재는 아닙니다만 그렇게나 반복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공부를 해도 2번 보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암기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대표적으로 내신 성적보다 수능 성적이 훨씬 좋은 굉장히 기형적인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가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본 영화는 절대로 2번 다시 보지 않고 한 번 읽은 책은 2번은 잘 펼치지 않게 됩니다. 세종대왕은 책 한 권을 100번을 읽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세종을 대단히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 지루함을 견디고 100번을 읽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단히 존경합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어왔고 또 얼마나 많은 강의를 들어왔겠습니까?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특강도 또 몇 번을 반복해서 들어오셨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또 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니 제가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실 제가 반복을 정말 싫어한다고 말씀을 드렸어도 사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필연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 한 달, 1년, 일생이라는 구분 개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연속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하루와 하루 사이의 경계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은 연속적이라는 거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지개를 보며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큰 색 덩어리로 이해를 하지만 사실 이 색상도 다분히 연속적이죠. 그래서 이를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더욱 분명하고 편하고 기억을 잘 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시간을 잘라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이틀, 한 달, 2달, 1년, 2년 이런 개념들이 생겨났고 또 절기들이 생겨났고 우리가 이런 계절과 날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사실 반복적인 일을 수행하면서 거의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창의성이 더욱 도드라지는 직업이 있는 것이고 조금은 더 반복을 짙게 하는 그런 직업이 있어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반복을 이야기하자면 이 성경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이 말씀은 분명히 읽어보았고 아는 내용이고 아는 사건이고 아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읽으면 새로운 의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흔히 성경을 10독, 100독 혹은 그 이상까지 읽는 것이 가능한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듣는 이 십계명의 말씀이 사실 반복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아는 것도 두들겨보고 건넌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계명의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십계명을 시작하면서 이 십계명을 해석하는 원리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총 3가지 원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을 하실까요? 우리가 이래서 반복이 필요한가 봅니다. 첫 번째는 이 계명들을, 이 십계명의 계명들을 어떤 물질적이나 육체적인 것으로 해석해서 끝내지 않고 영적으로 해석까지 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10가지 계명들은 독립적으로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선 4개의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과 뒤에 등장하는 6개의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계명들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부정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여기에 담긴 이것을 반드시 해라라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명령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은 영적, 전체, 긍정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계명의 해석 원리 세 가지: 영적, 전체, 긍정.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되는 대로 교회에 나오고 더 이상 선을 향해 가는 성찰이나 진전 없이 그냥 평이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꾸어 말해보자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행동조차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날마다 성화되는 존재고 날마다 조금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런 성찰과 진전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정말로 맛 잃은 소금이요 빛 좋은 게살구일 뿐이겠죠. 그러니 우리는 사실 성찰을 뛰어넘어 어쩌면 덕과 선을 연습하고 개발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까지 덕과 선을 갈고 닦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십계명의 세 가지 해석 원리가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고 수동적으로 지키기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계명에서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명령들을 직시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두 번째 계명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두 번째 계명은 당연히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단순히 어떤 만들어진 신상이나 자연을 섬기거나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불상에 절한 적 없으니 혹 나는 제사상에 절을 안 했으니까 이 계명은 오케이다라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계명에서 영적인 의미, 다른 계명과의 연결점, 그리고 긍정적인 명령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이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과 아주 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자신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너희는 다른 신들은 생각해서도 안 되고 다른 신들을 두어서도 안 됨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고 바로 이어서 이제 오늘 이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자신이 어떤 종류의 예배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두 번째 계명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1계명과 연결이 된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단순히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죄야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올바른가라는 예배적인 관점으로도 고찰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계명은 꽤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만약 이 두 번째 계명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치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계명을 주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드려지는 예배가 미신적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더러운 방법으로
더럽혀지지 않게 하시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고 영적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은 존재이기에 너무나 물질적이고 육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많은 이런 잘못된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금송아지를 섬긴 사건이라든지,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가나안 땅 신을 섬기는 잘못된 방식으로 변질된 사건이라든지, 로마 가톨릭의 성상과 성화에 대한 잘못된 교리라든지, 우리 인간은 과거에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을 물질적인 어떤 것으로 치환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오늘 이 두 번째 계명으로 이런 것들을 완전히 차단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이 하나님을 대체해버리는 어떤 그 형식적이고 물질적인 것들로부터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물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는 방법은 영적인 예배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하신 대화를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이 하나님은 그럼 영혼을 가지셨다라는 말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씀은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 설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영이라는 단어는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의 반대말로 영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물, 피조물이 아니시라는 말이죠. 물질이나 육체나 피조된 존재가 아니시고 영이시라는 말은 신적 존재, 창조주, 하늘 위에 계신 범접할 수 없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혼을 가지셨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진 피조물이죠. 그러니 영혼도 피조된 물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이야기할 때 인성이 육체고 신성이 영혼이라고 우리가 의례 착각을 하지만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인성 속에 영혼과 육체가 있는 것이고 신성은 하나님, 물이 아닌 신적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 설명, 즉 어코모다티오 디비나라고 하는 우리에게 맞추어 주신, 우리의 수준을 맞추어 주셔서 설명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불가해한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낮추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이 아니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는 물질이 아니라 또한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예배, 우상을 세워놓고 숭배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드리는 예배가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두 번째 계명에서 경고하고 있는 우상 숭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는 모두 하나로 통합이 결국 되겠지만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자면 두 가지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다른 존재를 섬기는 겁니다. 계명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속에 있는 것, 물 속에 있는 것, 그것이 뭐 천체이든 생물이든 어떤 물질이든 간에 하나님 이외의 것을 섬기고 숭배하는 행위는 가증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정의를 그런 직접적인 것에만 제한하시지 않습니다. 이 두 번째 계명의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고 있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이런 수식어가 붙습니다. 이 수식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 만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욕망하고 욕심내고 갈망하는 것을 투영하여 다른 존재를 섬기는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종교 활동에 굉장히 열심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젊은 세대가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지는 않지만 타로카드 점을 보러 다니고 무당집을 드나들며 영적인 생활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자기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들이 그들을 이끄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 욕망입니다. 그것을 종교에 투영시키고 우상에 투영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다른 하나는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께 투영하여서 하나님인 듯하나 자신을 교묘하게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성경에서 알려주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내 욕망과 탐심을 투영해서 나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닌지, 성경에서 알려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성찰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두 번째 계명을 전체 계명과 조화롭게 해석하는 원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나오는 이웃 사랑을 위한 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저지시키고 계십니까? 우리의 욕망입니다.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남의 것을 탐내고 거짓을 말하는 이유는 주로 다르질 않습니다. 거진 우리의 탐심과 욕심과 욕망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욕심들을 투영하여서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내었고 우상을 만들어내었고 심지어 하나님을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이 두 번째 계명은 이런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을 강력하게 저지시키는 그런 계명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교회를 다닌다고 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이런 우상 숭배의 측면은 언제나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믿고 있는지, 교회를 교회되게 섬기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들어서는 순간,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드는 순간 우리는 이름만 하나님일 뿐 나라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 다른 거짓된 종교를 열렬히 믿고 거짓 우상에게 절하며 섬기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왜 종교를 가지고 우상을 섬깁니까? 다 자기 욕망을 투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교회를,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무당집이나 절집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성별되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탐심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구별점과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두 번째 계명의 긍정적인 명령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상 숭배가 대단히 큰 죄악 같고 우리가 절대로 법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중대한 범죄로 보이지만 아이러니한 사실은 우리는 어쩌면 이 죄악을 부단히도 반복적으로 짓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다른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린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부흥회나 집회에 가면은 의뢰 부흥사분들께서 이런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무언가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콕 집어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문만을 가졌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고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내가 가진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천국인가요? 정말 천국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란 말입니까? 지옥이라는 고통이 싫어서 행복한 천국에 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요?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서 평안하고 안정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참되고 궁극적인 목적인가요? 지금 이런 생각의 중심이 누구인가요? 온통 나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질문에서조차 우리는 온통 내가 죽어서도 잘 살아야 해서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서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이 대답이 아닌 다른 모든 대답은 어쩌면 이기적이고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으며 우리 자신을, 우리 욕망을 우상 삼아 하나님으로 투영하여 하나님을 물질로 치환하고 있는 것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 보이는 말로도 하나님을 우상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도 또한 신앙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세세하게 살펴야 합니다. 차라리 하기 싫다고 안 하는 성도가 좀 실망스럽긴 하지만 솔직한 것이니 하나님 앞에서는 좀 더 진실할 수 있다라 그런 아이러니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감당하며 하늘나라 가서 상급을 받아 남들보다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해 봉사를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잘되니 믿는다랑 무엇이 다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회에 나오는 것, 예배에 참여하는 것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기에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목적, 예배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나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겠지. 하늘나라 상급을 쌓는 일이야. 그 상급으로 남들보다 더 풍요롭게 영원히 살겠지. 내가 이렇게 참여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잘 봐주실 거야. 이런 생각들.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작업을 지금 당장에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이기적인 계산들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하게 사랑할 줄 알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에게서 이웃에게로 흘러가서 또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할 줄 알고 모든 일에 모든 것에 순수하게 대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긍정적인 명령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라.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 이웃도 순수하게 사랑하라. 내 욕망을 투영하여 탐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와 동시에 내 이웃에 대해서도 다른 목적과 이기적인 이유를 가지고 남을 대하지 말고 순수하게 그 사람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교제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져야 한다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순수하게 사람을 보는 것조차 우리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보실 때 무엇을 보시는 분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차기 이스라엘 왕을 찾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항상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너무하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니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과 마음을 감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것을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외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그리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외모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니 처음 사람을 보는 우리는 그 사람의 대체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외모 말고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다라는 그 말입니다. 소개팅을 하는 자리에서 불과 시작 3초 만에 이미 성공과 실패가 판가름 난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호감 정도는 이미 첫인상에서 결정이 나버린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저에 대한 첫인상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후덕하고 푸근한 인상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도 지금까지 저를 좋게 보고 있지 않나 그런 감히 추측을 해봅니다. 다만 덩치가 좀 크고 비만한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저를 좋게 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호감 정도를 결정하고 결국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됨됨이까지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려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항상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항상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치환을 해버린다는 말입니다.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그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는 명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회적인 추세와 시대의 흐름이 이런 현상에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는 순수하지 못한 세상에서 이미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계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청년들도 모든 것을 계산하고 상대방을 계산하고 결혼의 손익을 따지니 도저히 답이 나오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순수함을 더 이상 잘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시대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은 계산적인 것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직업적인 일함과 사역을 계획함에 있어서는 계산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망대를 건설하는 비유를 드시며 오히려 계산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산적이고 손익을 따지고 효용과 효율을 비교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나 이것을 어디까지 적용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계산적일 때 반드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소위 사람을 대할 때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산하여 손익을 따져가며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정치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구별할 때 주로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인사입니다. 대부분 처음 보는 사람, 처음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는 아주 밝고 활기차게 인사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인사가 사라지거나 무표정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처음과 같이 여전히 밝고 활기차게 인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처음에 인사가 그렇게 밝았던 이유는 자기 이미지를 위한 다른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말이 됩니다. 사역자들조차, 목사님들조차, 교회 안에서조차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사조차 계산적이고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자기 목적대로 이용하고 정치적인 사람 중에 극단적인 사람을 우리는 소시오패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항상 이기적인 속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내가 행동했는가를 반드시 성찰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가? 계산을 하고 머리를 굴리며 사람들을 대하지 않았는가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의 교제가 왜 활발하지 못할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가식적이고 계산적이며 관계에서조차 손익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1차원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웃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이웃에게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사람은 하나님께도 반드시 정치적으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치적으로 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하고 오용하여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것, 순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 나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것, 바로 두 번째 계명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해서도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라 순수하고 진실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상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행동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없는 그런 궁극적인 상태, 내가 내 진심과 본심으로 말하고 행동하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함께 하는 것 같은 그런 경지입니다. 사실 이런 경지는 누구도 도달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싫어도 웃으며 인사해야 할 때가 있고 하기 싫지만 억지로 웃으며 감당해야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도 저는 좀 솔직하고 진실된 편이라 얼굴에 좀 드러나는 게 문제라면 문제랄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순수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내용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순수함을 위해 나의 이런 가식적인 모습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아는 사람과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그냥 가식과 정치로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히 결이 다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잘못을 인지한다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발전해 나갈 수 있으며 또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두 번째 계명을 해석 원리 세 가지에 따라서 살펴보았습니다.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탐심이 투영되어 자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은 다른 돌이나 쇠로 만든 우상이든 하나님이든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하나님을 순수하지 못하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는 반드시 사람들 관계에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정치적이고 계산적이고 진실하지 못한 관계가 생겨나게 되고, 이는 우리의 교회를, 가정을, 관계를 끊임없이 파괴하고 위협합니다. 하나님의 이 두 번째 명령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해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진실하게 섬기고 다른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라는 긍정 명령에까지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번째 계명을 기억하며 하나님에게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하나님에게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이웃들에게까지 이어져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진실하게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교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를 스스로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용기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정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며 이웃을 진실되게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